오늘 말씀은 우리는 깨어 오늘을 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결의 서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의 서신. 이 성결, 재림,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어제부터 본 그리고 오늘까지 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엑기스입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너 어떻게 거룩합니까? 주마가편으로 거룩하라. 거룩하는데 계속 거룩하라. 개인으로만 거룩하는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개인의 거룩은 공동체의 거룩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슬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떨 때 슬퍼하게 됩니까?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서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죽을 것 같아서 힘든 것은 그 힘든 것의 종착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데 이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20년 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순교당하고 사자밥에 먹이로 던져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하신 이유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왜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위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죽을 것 같이 더워서도 힘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간밤 새벽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온 것이죠. 이 새벽에 등단하기 전에 우리 청년 한 명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카톡이 왔는데 죽은 자는 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들이라 한번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개인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게 죽음에 대해서 지금 부활, 재림 이거에 대한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는 자들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3절에 자는 자들 한번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 또 자는 자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 또 15절 밑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여기 자는 자 또 나오죠. 자는 자가 나오고, 그 밑에는 또 죽은 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 위에도 죽은 자,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그 밑에 16절에도 죽은 자,
그러니까 자는 자, 죽은 자, 이게 지금 4번, 2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경계 없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으로 5장 7절에도 보시면 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은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5번 나오고 죽은 자들이 2번 나와요. 이 7번의 기록을 경계 없이 자는 건지 죽는 건지 경계 없이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 죽음, 예수님이 죽음도 자는 자라고 한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의 그 궁금증,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큰 빅 아이디어가 삶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믿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 즉 순교자의 삶, 신앙인의 삶, 복음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자는 사람 또 죽은 자의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초이성, 초기적,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비웃음의 이 조롱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과 부활, 또 죽음, 그리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도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직명하고 계십니까? 달리다 굼 명령하고 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자는 소녀로 변하게 되는 순간 그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소녀가 일어나서 곧 걸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고 놀라고 놀라니라. 이게 신기한 말씀이죠.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는 자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가 아니라 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권면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완전히 제가 아기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되기 전인 것 같은데 막 너무 막 남편을 잃고 그 지사님이 막 슬피 울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대, 제가 아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할아버지였잖아요. 다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그런 분들이 막 등을 막 탁탁 치면서 막 울지 말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이 갔다고 울지 말라고 막 등짝을 팍팍 치면서 찬송하라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슬퍼하시는 거 싫어하신다고. 더 좋은 곳에 갔어요.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해야 될 것인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체율이 잘 안 돼요. 좋은 곳에 갔어, 천국 갔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사망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주님과 함께 거할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정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죽음을 바라보고 또 산 사람에게 위로와 권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배로 나오니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이 말씀으로 던져주시는 것이죠.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것 같아서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알고 그 부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슬픔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과 소망이 없는 슬픔,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권면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부활 신앙, 바로 소망이 있는 슬픔으로 우리가 서로 울며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현재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시간입니다. 그냥 초, 분, 시, 달력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 세속사의 일반 은총 속의 시간인 것이죠. 근데 시기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주님의 결정적인 사건의 때, 그 시기를 말씀하고 계실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필요도 없고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잖아. 자세히 알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배웠기 때문이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하면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있습니다. 이제 9월 첫째 주도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입시 경쟁할 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성적이 오릅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성적이 올라요.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발 좀 때를 썼으면 좋겠어요. 알려달라고. 목사님들께 와서 더 강좌 열어주세요. 더 성경 공부만 열어주세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배우기를 소망하고 알기를 소망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훈련의 중요성이죠. 훈련의 중요성. 예. 절대로 헬스클럽 오래 다닌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역이 다릅니다. 영의 트레이닝, 영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다음 세대 교회가 없는 것이죠. 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이게 사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예배, 주일에 한번 와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 된다. 이제 큰일 났다. 주일에 어떻게 한 번 나오는 크리스찬이 존재하냐. 예? 지금 뭐 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다. 성경 알기를 깊이 하고 회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와서 그냥 듣고 싶은 말 듣고, 듣고 싶은 위로 듣고, 내가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날이 도둑같이 오고,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도둑은 시기를 알아요. 시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도둑은 시기를 모르죠. 예. 근데 해산은 시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얼추 알죠. 해산은 얼추 알죠. 그리고 요즘에는 정확히 압니다. 병원에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예. 도둑은 시기를 모르고 해산은 시기를 얼추 알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점은 반드시 온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반드시 오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도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깨어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 결코 피하지 못할 그날, 해산의 때와 같이 도둑이 찾아옴과 같이 결코 피하지 못할 그 날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4절부터 첫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 5,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사는 이유는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죠. 순간 정신줄 놓으면요, 세상과 똑같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해치고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속사의 물결을, 이 세상의 물결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는 자다. 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11절 말씀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 믿어.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들,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죽고 나서 그럼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답변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다. 자는 자는 이제 피로를 풀고 푹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서로 피차 위로하고 권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